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0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엘리압에게는 7명의 동생, 8명의 형제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을 우리는 기억을 잘하지만 그 앞에 등장하는 엘리압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7명의 동생은 수혼제도를 엿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디 가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에 수혼제도를 물어볼 때에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형제가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그 형수와 제수씨에게 들어가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계족보가 이렇게 물어볼 때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지구 역사가 아무리 길은 분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영원한 개념 속에서 수억 년이 몇 년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저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영원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억 억만 년이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만 년이 이 정도 된다면 만 년 속에 사는 100년의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의 계보가 이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들이시고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수혼제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계족보 같이 보이지만 형님이 죽었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아들을 형의 이름에 올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 같고 우리가 사는 형태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바쳐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혼제도다. 확실하게 딱 설명을 해주란 말입니다. 집사님들 잘 이해놨다가 내 다음에 우리 노예 와서 고시칠 때 제가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물어봤는데 14번에 장로 고시 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대답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사님들은 대답하세요.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수혼제도 고엘제도의 의미입니다. 엘리압에게는 7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럭키 세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압의 이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 엘리압이 다윗 대신에 내가 나가 죽겠다 동생 너를 위해서. 그러면 누가 이름을 이어주겠습니까? 다윗이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7명의 동생이 있어서 완벽하지만은 지금 다윗 대신에 죽으면 다윗이 엘리압의 이름을 이어주는 거예요. 39권의 구약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계약 뉴 테스트먼트 신약을 넣는데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 그 이름에 아브라함과 엘리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름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엘리압은 놓친 거예요. 다윗이 엘리압의 이름을 이어줄 거 아닙니까?
8명의 형제입니다. 이거는 부활입니다. 안식 후 첫날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압은 지금 죽어도 형제들이 이름을 이어주니 살겠고, 또 8명의 형제입니다. 부활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다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속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다 안고 있는 유대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다 안고 있는 이름이 엘리압이라. 엘리압. 얼마나 벅찬 이름을 받았는데. 어쨌든 사무엘에 와서 사무엘이 턱 봐도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이 있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기름 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 앞서서 기록되고 있는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엘리압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겠구나 하는 것이 딱 등장합니다. 엘리압의 행태를 보아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겉만 안 보시고 목사라는 껍데기를 안 보시고 장로라는 껍데기를 안 보시고 집사 권사 교회라는 껍데기를 안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버리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장자 형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고 동생, 그것도 막내 동생,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덜에서 일하고 있던 그 다윗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명의 형들이 다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가장 적장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 엘리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 보십시다. 그래서요, 스케일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배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시야가 좀 넓은 사람이에요. 나는 장자인데 기름 부음 받지는 못했고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 할아버지가 그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근 800년, 1000년이 흘러 누구에게 그것이 이어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집안 가문에 이세 집안에 와서 지금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세의 형제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다윗 집안은요, 장자 집안이 아니고 둘째 아들 라암 집안이에요. 장자 집안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다 지파의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 가운데서 오늘 이세 집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엘리압이 조금만 시야가 넓었더라면 내가 장자인데 왜 동생에게 기름 부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수많은 이세 집안 가운데 우리 이세 형제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집이고 어떻게 수많은 유다 계파의 수많은 족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에도 속하지 않는데 수많은 장로들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우리에다가 기름을 부으실까? 어떻습니까? 한 걸음만 시야를 넓히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동생에 대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나는 장자인데 기름 부음 받지 못했고 막내 동생 기름 부었다 비교가 되게 되는데 감히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 것처럼 이 비교를 하니까 성도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 장로가 비교 대상이에요. 서로가 비교 대상이에요. 비교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했어요. 어떻게 그 비교가 됩니까? 엘리압은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 집안이 이 큰 방대한 수만 명이 있는 유다 족속 가운데 우리 집안이 기름 부음 받았구나. 다윗니 때문에 내가 왕의 형이 되는구나. 다윗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메시아 집안이 되는구나. 감사할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바라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 감사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고 원망불평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건도 잘 압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므낫세는 형입니다. 므낫세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버렸다 어쨌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므낫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야곱이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므낫세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가 형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요셉 아버지가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손을 다시 펴가지고 므낫세 위에다가 오른손 올리고 에브라임에다가 왼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임마 하고 다시 손을 이래 버려요. 므낫세 2번 죽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므낫세는 2번 죽었습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헌신예배가고 봉행하면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므낫세 같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한 사람도 기분 좋겠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시야를 넓혀보십시다. 지금 야곱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축복하는 것은요, 야곱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니고 야곱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 기도가요, 손자에서 아들로 성격합니다. 그러면 아들로 성격이 되면은 자기 아버지 요셉하고 향렬이 같아집니다. 동생한테 조금 밀린 게 큽니까? 자기가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위치로 올라가는 게 큽니까? 믿음의 눈은 이런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불신의 눈은, 자기 중심적인 눈은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부인이 헌신입니까? 자기 부인이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비로소 사람답게 만드는 첫걸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죽이고 나를 쫓는 것,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맹수로 태어나면 힘을 길러서 남을 제압해야 됩니다.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데서부터 사람이 사람다운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욕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10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철부지한 놈이 지금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오늘 우리 같으면, 우리 땅에 같으면 이런 소년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뭐 네가 뭐 지금 뭘 한다고 이러고 있어 지금. 동생 다윗의 등장에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감정이 격해서 형으로서의 체면으로 동생을 겁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동생 다윗이 골리앗하러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 엘리압은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지금 동생이 기름 부은 방금 때문에 기분이 나빠 있고 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나 장군들도 못 나가는데 10대 소년이 나가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001%도 없습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습니다. 또 믿음의 눈을 가져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의 집안에, 유다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는 집안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진정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 동생 때문에 우리 집안이 메시아 집안 되고,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왕의 형이 되었는데, 그 동생이 나가서 죽으면 왜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형이라서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동생이 나가서 죽겠다 했을 때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압은 안 된다, 니는 나가면 안 된다. 사실 네가 막내 동생 네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큰형으로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다, 꽁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봐라. 지금 니 나가면 어떻게 되노? 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가 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택함 받았는데 네가 죽으면 그거 다 숲으로 돌아간다.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너가 죽으면 어떻게 되노?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생명만은 보존해라. 내가 뭐 네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다. 뭐 네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네 대신 죽을게. 이렇게 하여 엘리압이 다윗 대신에 골리앗에게 목숨을 잃었다면 그의 이름은 다윗이 이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어째도 죽는 인생인데, 그죠? 진짜 아깝죠? 어떻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엘리야 같으면 그 순간에 다윗 대신에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아마 다 죽는다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엘리압 같은 우리들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엘리압은 죽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구약을 여는 아벨 순교자, 위대한 이름이, 그는 벌써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신약을 여는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 그는 교회에 충성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순간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주어졌고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엘리압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비껴나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데,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어느 제자가 그것을 안 말리겠습니까? 그러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했어요. 전에도 한번 이 설교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한테 목사가 만약에 사탄아 하면 교회 안 나갈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 목사님이 내보고 사탄이라 한다, 난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내가 나간 둘 중에 하나다, 그래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하실 수 있는가라고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지도 않는 일을 놓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간청하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도 심각해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방금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시놓고는 돌아서면서 바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놓고 화를 내면, 대놓고 원망불평하면, 엘리압처럼 이렇게 무조건 화를 내면 그것이 나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원망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간청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폭탄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일지라도,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해석을 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베드로를 좋게 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믿음의 중심이 아니면,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합니까? 나는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믿음과 역행하는 것이면, 구원과 역행하는 것이면, 교회가 나아갈 길과 역행하는 것이면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 위하여 한 말인데도 사탄이 될 수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중심에 있고 화를 내며 꿍에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책망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로 위하여 한 말에도 사탄악했는데 원망불평하고 꿍에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가겠다는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는 엘리압,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못 나간다고 항변하는 베드로, 그들이 하는 반응은 달라 보이지만 그 중심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책망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압 역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자신의 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냐. 지금 전쟁이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양들을 지키는 게 뭐가 그래 대수입니까? 지금 블레셋에게 지면은 양이 누구 것이 됩니까? 그런데도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지금 전쟁하러 온 사람입니까?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이 들어갈 내 이 머리 공간에 가득 자기 것으로 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기 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또 저 교회 문을 집에서 문 열고 나올 때부터 자기를 죽이는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뭐 1000걸음 걷고 뭐 3배 1보, 그게요 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는 마음으로 교회 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뱉을 때마다 내 모든 걸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들어올 때는 완전히 자기가 죽은 모습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질 때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어지니까, 안 비워지니까 뭐가 들어가요? 전부 다 튕겨나가 버리죠, 말씀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것으로 덜에 있는 양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엘리압이 다윗을 비꼬는 투로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고 말합니다. 실제 전쟁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압 아닙니까? 엘리압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보다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했던 진짜 교만과 완악함을 소유한 사람이 엘리압 자신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구경하러 오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구경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막 남들이 죽어나가고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부활하고 막 이런 거 구경하고 이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옆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뭐 저건 저래서 한 놈 한 개도 은혜도 안 되는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이 말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자신을 향하여 돌아오게 될 것이요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와 숯불이 되어 자기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압은 다윗 대신에 죽어야 할 자였습니다. 그것이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왜 이름을 바꿔 주십니까? 우리는 이름이 바뀐 자들이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자기 이름 잘 안 부릅니다. 저보고 뭐라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장로님 불러요. 이름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름이 바뀐 이유입니다. 이게요. 엘리압이라는 이름은 다윗 대신에 죽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압은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다윗 대신에 죽으면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랬더라면 그의 이름은 지금 다윗이 이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이름 바뀐 이유가 뭡니까?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다윗 대신에 죽어야 할 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된 것은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엘리압의 이름은 다윗이 이어주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 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끼워주신다고요. 예레미야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시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어. 제가 꽃다발 받아 두근거린 게 아니고 이 말씀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예? 저는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이 말씀 보면 막 가슴이 지금도 쿵쿵쿵쿵 뜁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요나답의 아들 레갑의 자손들은 내 앞에서 영원토록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예?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주일날 누리는 우리의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본어게인 중생한 자라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항변은 어쩌면 엘리야보다 사울보다 한 단계 발전한 신앙, 불신앙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 같은 그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위하는 것처럼, 내가 목사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데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책망받을 짓이 많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질 반석인 베드로를,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 문을 열고 닫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호통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본어게인 거듭나게 됩니다.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은 자신의 빛으로 보던 것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보게 되므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울이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관점, 자신의 시각, 자신의 중심적인 것이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자기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배설물 걸고 자기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빛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보느냐, 내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내가 기준이 되느냐, 성경이 기준이 되느냐, 내가 중심이 되느냐, 교회가 중심이 되느냐, 그 결과는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사울이었던 우리들이 바울이 되려면 자신의 관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던 사탄이었던 우리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려고 한다면 그 사탄,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1차적으로 우리가 죽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피 비린내가 나는 자리예요. 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에요. 제사장이 칼을 들고 와서 전부 죽이고 각을 뜨고 발라내고 살과 뼈를 발라내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옛날 제사장이 어쩐 줄 알아요? 진짜로 제사장 칼 차고 다니는 게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서 일하다가 나팔을 빵 불면 사고 터졌다고 하면 확 모여가 전쟁을 하고 와요. 그런데 정규군 언제든지 칼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를 일컬어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무덤입니다. 무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어땠습니까? 시체를 던져 넣었지만 나중에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체는 여기 안 남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간은 요나가 들어갔던 고기 배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탄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기회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게 복입니다. 이게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내가 그 위대한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이름 석자. 예배는 사탄이었던 우리들을 교회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사탄이었던 우리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 기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자신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사단이었던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이름을 이어주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 위하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하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시기까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으시기까지, 죽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까지 가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네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